네, 꿈꾸는 책방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보 나도 흠모해.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이 늘 남편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마 아닐까 싶은데요. 여보 나도 흠모해 저자이신 전경숙 사모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모님.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사모님 생각으로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전적으로 그냥 두 남자한테 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두 남자라기보다 우리 남편이 여보 나도 흠모해. 그 말이 책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걸 그냥 그렇죠. 제목으로 제목 참 잘 적은 출판사도 좋아하셨겠네요. 네. 제목 참 좋네요. 초콜릿처럼 좀 달달한 느낌도 있고요. 글이 참 재미있고 술술술 잘 읽힙니다. 예. 책 쓰시면서 뭐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책 내시면서? 저의 삶이 쫙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 기회가 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제도 실은 사모님들 잠깐 만났었거든요. 우리 무학교에 계셨던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예. 나는 사모님들도 나처럼 나중에 이렇게 책은 아니래도 이런 기록을 한번 해봐라.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냥 뭐 늘 내가 살았던 거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네. 내 강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시죠. 사모님은 또 코스타 강사로도 많이 네. 나가시니까. 네. 그러시군요. 그 목사님을 만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 결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참 좋은데 사실은 이제 결혼 문제 요즘은 이제 결혼들도 또 청년들 잘 안 하고 네.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출산 걱정들도 많이 하고 또 배우자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혼율도 상당히 좀 높고 그런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떠세요? 사모님이 보시면서 결혼 선택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바른 선택이다. 그런 이야기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들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도 오늘 아까 발렌타인데이라는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청년들에게도 그래요. 발렌타인데이 때 니네들 초콜릿 주고 받지 않냐. 네. 근데 초콜릿만 주지 마라. 꼭 생수랑 같이 줘라. 생수요? 네, 물하고. 왜냐? 초콜릿만 먹으면 처음엔 달지만 그거 계속 못 먹어요. 못 먹죠. 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죠. 생수 대신 예수님.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하든가 뭐 뭘 하든지 간에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내가 선택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만 안다면 너는 인생에 이미 열쇠를 가진 거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그래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만 주지 말고 물하고 같이 줘라.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은 배우자든 뭐든 간에 그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책 중에도 나오지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실력인데 네. 결국은 뭐냐. 저는 그 책 중에서 그 내용이 너무 찡했어요.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을 때 그 명단은 딱 두 줄이었다. 구조자이냐 실종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것만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거에 눈이 가려질 때가 많아요. 그 사모님은 결혼이라는 선택 외에도 이제 사실 사모님의 길이라는 사실 그 중요한 또 선택의 발걸음 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한 구절이 사모님에게 참 큰 힘이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영어를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가이드 포스트는 한영 그 간증문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믿음도 많이 좋아졌고 그랬는데 그 왜 마지막에 우리 남편이 기도원에 갔을 때 결혼을 앞두고 뚱딴지 같이 왜 또 나를 내가 좋다는 애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헷갈리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내가 뭐 사모의 길을 가리라 뭐 이런 게 있던 게 아니에요. 그땐 사실 제가 그 구원의 확신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천국도 네. 못 믿었던 저였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맞나 안 맞나 했는데 그때 12호로였어요. 가이드 포스트 12호로였는데 네. 그 앞 표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갈밭길을 가라실 때는 그에 맞는
든든한 구두도 주십니다. 딱 그 글귀가 꽂힌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게 하겠다고 제가. 구두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구두가 단단한 구두가 그때는 몰랐는데 예. 나중에 그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모님 그 든든한 구두가 뭐예요? 이제 코스타 갔을 때. 그래서 목사님 알면서 왜 그래? 이러면서 성령님이었다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구두를 주시니까 자갈밭길이건 돌밭길이건 네. 진흙탕이건 그거에 맞게 알맞게 건너가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주도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죠? 정확하게 14년 반 있었어요. 아, 14년 반 계셨군요. 근데 그 당시 제주도는 정말 4층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너무 달랐죠. 그리고 많이 안 갔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우리를 그 제주영락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가겠다 그랬더니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3년 있으려면 와라. 3년 있으려면 와라. 오질 않으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참 결혼할 때 가난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가난한 편은 아니었지만 왜 그 신혼여행은 왜 남편 신랑 쪽에서 준비하잖아요. 왜 우리 그런 그 전통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정말 우리 남편이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그때 도고 온천으로 갔어요. 거긴 거의 안 가는 데예요. 그냥 아주 어려워도 유성 온천까진 가요. 근데 어쨌든 도고 온천으로 갔어요. 2박 3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랑 나랑 여보 우리 제주도로 신혼여행 3년간 가자.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고 갔는데 예. 하나님이 15년 살게 하셨죠. 아, 너무 그러세요? 축복이었어요. 예. 처음에 딱 도착하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제가 큰아이가 이렇게 임신해서 그때 한 6개월, 7개월인데 몸도 힘들고 그 옛말에 있잖아요. 사람은 나면 네.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많이 드셨네요. 제주도로 가는데 정말 귀양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비행기가 날씨 때문에 못 가게 돼서 예. 저희가 12월 31일 날 들어갔거든요. 네. 1980년. 그래서 부산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부산에서 카페를 타고 12시간 아유. 넘게 그 밤배를 타고 제주도를 들어간 거예요. 비행기 그러니까 못 타고 가시고. 그리고 막 그냥 이제 그 토하고 멀미하시고. 멀미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제주가 관광지로 뜰 때도 뭐 아니야. 휘황찬란한 것도 아니니까 음. 적막하고 또 좀 선분들이 외지인들을 조금 더 배타적이기도 하잖아요. 아주 배타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정이 깊이 들면 그만큼 또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울고 들어갔는데 떠날 때 울고 울고 나오느라고. 나온다고. 울고 나온다는 말씀처럼 제주 하나님의 은혜로 제주에서 이제 목사님과 사역하시면서 참 큰 부흥이 네.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떠나야 됐습니다. 음. 떠나야 됐을 때는 아쉬움도 참 많으셨을 것 같고. 너무 아쉬웠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야속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야 정말 우리가 부흥을 맛보고 뭔가 확 해볼 만한데 그럴 때 떠나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떠난 다음에도 우니까 그 책에도 그 내용을 썼어요. 네. 매일 밤 울었어요. 한 6개월을 넘게 위임 받고도 무학교에 와서 위임 받고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경수가 내가 옮겼다. 경수가 내가 옮겼다. 너 거기 더 있다간 우상이 될까봐 내가 옮겼다. 명확하게 2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이 옮기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았지만 지금도 제주도 못 잊죠. 그렇죠. 그 책에 보니까 2001년도에 아찔한 교통사고 얘기하셨어요. 1월 24일. 1월 24일 사고를 통해 이제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이제 내용이 책에 나왔는데 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길래 큰 깨달음이. 그날이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애가 남편을 잃고 난 일주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주기 추도 예배인데 제가 그때 발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갔어요.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또 산에 가는데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까지도 같이 갔죠. 갔는데 거기가 세문안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얼음이 그러니까 눈길이 많아서 1월 24일이니까. 근데 그렇죠. 얘가 막 차를 밟는 거야. 아이고 근데 순간 차가 미끈하는데 돌았군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딱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천국을 가네. 근데 늘 나는 우리 남편이랑 천국 가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만큼 여보 우리 천국도 같이 가자. 늘 같이, 그랬는데 같은 날. 그날 근데 딱 그 순간에 어머 내가 천국을 혜선이랑 가네. 내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딱 어머 내가 혜선이랑 천국 가네. 이제 천국인 줄 알고 눈을 떴는데 이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괜찮아 괜찮아 서로 그래가지고 그 119 불러가지고 그 유리창 깨고 기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제 늘 하는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이었어요. 왜냐하면 1월 달부터 왜 창세기부터 쫙 시작하잖아요. 1월 24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었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긴 것처럼 내가 너를 옮겼다는 그 말씀에 제가 펑펑 울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왜 머리털도 세심받았다고 하셨다는 말씀이 네. 저에게 절절하게 다가왔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간증을 많이 했고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여보 나도 흠모의 화자는 목사님이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 말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열등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첫사랑에 치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치였다기보다 내가 찬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얘가 양다리 걸친 걸 알고 그러고선 딱 끝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열등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애가 나보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걔가 예뻐서 그러니까 나는 못생겨서 내가 이렇게 됐다. 헤어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우리 동창 애들이에요. 사실 그 첫사랑이라는 애도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 아니야 경수가 더 예뻤어. 막 이래서 내가 야야 웃기지 마. 내가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나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섬세하게 다뤄주셨냐면 내가 우연히 조각 전시회를 갔는데 너무 멋있게 생긴 남자가 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생긴 남자가. 그래서 나한테 걸어오더니 자기를 모르겠니. 근데 목소리도 바리톤으로 너무 멋있어.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 같은 송월동에 살았던 거예요. 송월동에 살았다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주 흠모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날 흠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했지. 여보 어느 멋있는 남자가 날 흠모했대. 나 흠모했었대. 이제 그런 거야. 그리고 집에 간 거야.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우리 남편이 날 딱 보면서 하는 말. 나도 흠모해. 여보 나도 흠모해. 그게 제 책 제목이 된 거죠. 사모님 얘기를 책으로 듣다 보니까 글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특히 요즘은 이제 자신감도 없고 또 자존감 낮은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책에서 하셨거든요. 그럼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없어졌냐면 아주 그냥 깊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계속적인 그 만남과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연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제가 참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남편보다 사실은 8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어린데 그 26살짜리가 제주영락교회가 그 당시 제일 컸거든요. 제주영락교회 들어가서 전도사 사모였다가 1년, 부목사 사모 1년 하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 사모가 됐으니 그 28살에 주눅 들고 위축되고 아이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꼭 나를 막 어떻게 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꼭 주인 같고 나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어떻게 뭐 이렇게 막 할 것 같고 고용주 같고 막. 그랬죠.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제 책에 나와요. 제가 천국을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모님이셨을 때도요?
그렇죠. 저는 사모가 내가 뭐 사모가 대단한 길이라고 알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네. 우리 남편을 보고 멋있어서 그냥 결혼하는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가 돼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 그냥. 사람이 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의 남편이 그 40일 금식을 또 했어요. 사실 그 교회 짓고 난 다음에 힘들어서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제가 방언도 받고 그 다음부터 제가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그럼 저 장로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좀 나이 많은 아들. 그럼 난 좀 어린 여동생이야. 아, 저 장로님은 나의 큰오빠 뻘이네. 오빠네요. 오빠죠. 권사님은 나의 언니 뻘이네. 네. 내가 언니 오빠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지. 음.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극복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늘 순간순간 느낀다면 내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고 책의 내용 가운데 제가 1m 앞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엔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줬죠. 6살, 5살이었는데 진우야, 진서가 하나님이 네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네 뒤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늘 네 앞에 1m 앞에 계셔. 그래서 네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주여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고 네가 다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못 속여. 얘네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것이 뭐냐면 1m 앞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된 짓 하기도 힘들어지고 늘 나는 그 세이프 존이라는 거. 아니 미국에 2001년 응?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처음 봤을 때 그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럼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줄 그렇죠. 알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그 대단한 그 미국의 그런 쌍둥이 빌딩도 무너진다는 건 우리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포항에서도 지진이 나고 뭐 경주 다 네. 그런다지만 언제든지 지진은 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안전지대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실 내가 때만. 주님 안에 예. 그럴 때만 안전한 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걸 꼭 가르쳐줬어요. 진우야, 진서가 1m 앞에 하나님 계셔. 그러면 그게 두 가지가 굉장히 내가 안전하다는 것과 내가 정말 죄 짓기 힘들다는 거. 근데 이게 내가 단순한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사모님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모님들은 또 미자리 교회 또 개척교회 사모님들 참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이 땅에 많은 사모님들에게 그 상처에 대가신 예수님과 제일 친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쉽지 않고 또 외롭고 목사님이야 사명받아서 간다고 하지만 같이 가는 사모님은 정말 빚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묵묵히 뒤를 같이 따라가시는 길이잖아요. 네, 네. 그런 사모님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한 말씀.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사모님들 네, 중에 네. 참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 정태기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들 연합 그 세미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벌써 한 27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쫙 사모님들 앉아 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한 말이 안 잊혀져.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팔자 센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제일 팔자 센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 예를 들면 우리로 생각하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럼요. 보면.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고생하시다가 제자한테 배신당해서 빨가벗 끼우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 돌아가신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팔자 센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팔자 센 사람이 누군지 아냐? 사모님들이래. 근데 그때 사모님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얘기에. 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팔자 센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제일 팔자 센 예수님과 친해져야 그러지 않고는 못 산다. 그때 아멘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아요. 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모님들이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제일 친하면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약간 철없을 때는 하나님, 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내가 좀 철이 든 다음에 하나님, 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모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우선순위에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이 내 남편, 그 다음이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 2, 3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제일 사랑하는데 2번이 나한테 배신 때렸어. 그래도 일이 있는데 내가 이 그렇죠. 때문에 죽을 수 없잖아. 그렇죠. 일이 있는데. 일이 있는데, 네. 3이 나한테 배신 때려. 야, 이 새끼야, 너 세 번째야. 나 1번, 2번 다 있어. 난 좀 우리 사모님들이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책을 봤는데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 그게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은 주의 종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이즈로 너희들 판단하는 거 아니다. 요즘 세상 말로 쪽수로 판단 안 한다는 거죠. 나는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을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내가 너를 판단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 성도들을 내가 사랑 안 하면 그거로 하나님이 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랑 사모님들에게 강의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세요. 왜냐?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그분을 내가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만약에 아무리 많은, 아무리 적은 어쨌든 내가 사랑을 안 했을 때 그게 제일 괴로운 거죠. 그렇죠. 네. 또 그것에 대한 심판, 판단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물론이죠. 거고. 그럼요. 예. 네. 세상이 사이즈와 양에 관한 거에 집착할 때 교회는 그런 거에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제일 친했던 사모님이 그 당시에 봉계교회에 그 사모님이셨어요. 김명희 사모님이셨는데 나랑 제일 친했어요. 저보다 8살이 위였는데 나중에 그 김명식 목사님 남편이 정정해 주더라고. 사모님, 제 아내는 49년생이 아니라 50년생입니다. 우리 남편이 49년생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사모님이랑 제일 친했는데 그 사모님은 사실 그 중학교도 그 제대로 된 중학교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 왜 공장 같은 데서 왜 그 공장에서 만들어준 학교 있잖아요. 네, 조그만 네. 무슨 그 야학같이 야학처럼 이렇게, 예. 거기 중학교 과정 공부하신 사모님인데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모님을 못 봤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교인 중에 누가 아프면 철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저 사람은 아직 젊고 애기도 있어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리고 철야하고 금식 들어가고 그런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결국 간경화로 먼저 천국 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갔었어요. 제주도에 가서 제가 사모님 손 붙들고 울면서 사모님 천국 가면 자기 좋은 자리 갈 거야. 옆자리 남겨둬.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배에는 복수가 이만큼 차고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사모님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모님 오셨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오셨겠네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성팩이라는 그 네. 김창근 목사님께 붙은 별명 중에 안성팩이 있어요. 안성팩. 그거는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이 우리 코스타 강사로 같이 다녔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코스타 강사들은 참 좋은 게 뭐냐면 강의도 같이 하지만 저희는 늘 앞에 앉아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또 강사들끼리 모여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얘기들을 나눠요. 근데 그 얘기하다가 내가
나는 우리 신랑 안성기 닮았다고. 내가 아. 안성기 좋아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안성기랑 약간 비슷해요. 아. 그런데 저 안성기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안성기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박중훈 씨든가 그분이 네.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형들 중에 바람 안 핀 형은 안성기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참 가정적이라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외모가 우리 남편하고 참 비슷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안성기 씨를 좋아했었고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영화 배우가 내가 왜 어려서부터 우린 아버지랑 같이 영화도 자주 보고 언니들하고도 많이 봤는데 로마의 휴일의 그레고리 팩. 그 그레고리 팩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나는 안성기랑 그레고리 팩 좋아했다 그랬더니 김명현 교수가 안성팩이네. 그래서 그래서 안성팩이야. 안성팩이 된 거군요. 목사님은 뭐라세요? 좋아하죠. 좋은 별명이라고. 좋아하죠. 남편을 배우자로 선택한 사모님이 이제 그 선택에서부터 뭔가 확실히 이제 느껴지는데 책 속에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실력이다. 네. 예, 아까 이제 사모님께서 처음에 정말 예수가 있냐, 구조자냐, 그냥, 실종자냐. 예, 실종자냐 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음. 실력이라고 하셨어요. 배우자 네. 고르는 것도요. 그럼요. 우리는 이제 세상은 실력 그러면 이제 스펙 생각을 할 텐데 음, 그게 아니겠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안을 가져야 돼요. 네, 눈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안, 그다음에 눈깔. 근데 영안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영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도 어떠한 사물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네.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게 영안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면은 그 부부 특강이나 그런 거 많이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늘 부부 학교가 있어요. 1박 2일. 예. 예전엔 봄, 가을로 했는데 너무 이제 스케줄 많아서? 많고 그래서 한 번씩 해요. 5월 달에 아, 부부 학교를 하는데 그때 1박 2일 좋은 장소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럼요. 그 부부 둘이 그러니까 마침 그 자기네들 다시 웨딩하는 기분으로 해요. 그때 우리 남편이랑 제가 부부 강사예요. 아, 그래요. 코스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타 강사로도 많이 네. 예, 또 강연을 하시고 세계 많은 청년들을 또 섬기고 또 만나고 하시는데 이 시대 청년들을 품으시면서 참 안타깝다. 네. 이런 얘기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네. 들려주고 싶다. 네. 그런 얘기 네. 어떤 거 있을까요? 제 남편이 아직도 참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찰 집사 안 해도 할 수 있어요라는 챕터가 있어요. 제 책 중에. 저희 남편은 그 신앙 경력이 좀 짧았어요. 사람은 진짜 진국인데 그 신앙 경력이 짧아서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목회에 대한. 그러면서 나보고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러세요? 네, 네. 우리 애 하나 낳았을 때, 우리 진우 어렸을 때 내가 업부 있었을 때인데 나보고 이래, 여보, 당신 교회 목사님들은 많아. 근데 본인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목회에 자신은 없는데 사찰 집사님은 참 드물대는 거예요. 사찰 집사님 구하기 어려워요, 지금도. 왜냐하면 사찰 집사님 하려는 사람 많지도 않아요.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아니 그 당시에도 사찰 집사님 구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오히려 신학생들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난 사찰 집사님을 하고 싶대. 우리 남편이 참고로 청소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유리창 닦는 거 100점이에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날 보고 이래. 내가 하나님 전에서 일은 하고 싶은데 목회자는 너무 많은데 난 사찰 집사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날 보고 당신 사찰 내가 하면 당신 사찰 안 해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여보 사찰 집사님도 사택 줘? 그랬더니 준대. 아 그럼 하지. 사택 주는데 왜 못해? 하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아직도 우리 남편은 그걸 고마워하고 요즘도 우리 둘이 자기 전에 손잡고 얘기하다가 여보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우리 사찰 집사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그러고 자요. 그래도 그 좋다고 그러는 고백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냥 구질구질한 커플보다 나는 화려한 싱글로 살겠다.
혹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그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싱글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보지 않고는 하나님만 모르나요? 그럼요. 인생도 모르고 응? 하나님만 딩크족도 많잖아. 어? 예. 지네들 응? 더블 인컴, 노 키즈. 예. 자기들끼리만. 그거 아니야.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그 정말 그 값진 삶. 사실 요즘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보릿고개 네. 때보다 행복하냐 말이야. 그렇죠.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진짜 인생이라고 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한테 꼭 그래요. 야, 니네들 정말 기도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꼭 결혼해야 된다. 그래. 그리고 꼭 애 낳아야 된다. 둘은 기본이다. 그 기쁨은 세상이 알 수가 없거든요. 없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없지. 예.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회 청년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할 때? 많이 도전받고 아. 저는 기뻤던 게 우리 남편이나 저를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고 결혼한 애들이 많아요. 아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실은 저 책에 그 사진 나갔잖아요. 네, 네. 여보 나도 그 예. 사진. 제가 5년 전에 코스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진 작가가 나 모르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표정이 딱 내 표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도 그 표정이 그래 이게 바로 나야. 맑고. 그래서 코스타 청년들 중에 내가 참 기뻤던 건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강의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들 앞에서 두 분이 서 있으면 그 행복이 그대로 전염이 돼요. 그렇죠. 코스타 강사분들도 사실 부부 강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강사님들도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손잡고 가는 것만 봐도 자기네들도 강의 안 해도 그냥 은혜가 된대. 원래 비언어적인 게 더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맞죠? 아, 93%가 비언어적이래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사모님이 이제 은퇴도 한 2년 남으셨나요? 네, 목사님이요? 2년 남았어요. 저가 사실 은퇴하기는 너무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57년생입니다. 그러나 그러세요? 우리 신랑이 49년생이니까 은퇴하죠. 아이고, 손해 보셨네. 아니에요. 나는 근데 손해 안 봤어요. 이런 남자를 어떻게 만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40일을 굶으면서 금식할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은인이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노년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요. 네, 정년 맞아요. 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세상이 갖는 똑같은 고민이 네. 우리들 안에 많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또 목사님 은퇴도 이렇게 한 2년 몇 년 앞두고 계신 분으로서 네. 또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똑같은 노후 고민들, 대책. 그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사모님 얘기도 조금 어떻게 우리는 기도 제목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저희 부부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장신대 총장님이셨던 김중훈 총장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총장님께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은 미리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거든요. 한 6년 전에 은퇴하셨나? 그런데 그때 은퇴하신 다음에 저희가 여쭤봤어요. 총장님, 우리 은퇴 준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노후 대책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더 잘 믿으세요. 근데 그게 뻔한 얘기 같은데 그게 진짜 답이에요. 예수님 더 잘 믿으세요. 이게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 은퇴했는데 예수님 더 잘 믿는 거야. 저희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열방대학 이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주 열방대학 이사인데 그중에 아는 강사님 한 분이 80이 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강의 마지막 다 마치고 그 다음날 딱 천국 가셨어요. 와,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가 노후 대책 자꾸만 걱정하고 미리 걱정하는 게 많은데 맞아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뻔한 얘기라지만 그건 뻔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더 잘 믿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늘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그 방송 이제 보고 타거든요. CGN TV도 보고 뭐 네. 많이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한 3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도 있고 그 힐송 처치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 네. 그다음에 지금 아주 젊은이들에게 잘 다가오는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이 늘 그 얘기해요. The best is not to come. 그러니까 not yet come이라는 거죠. Not yet. The best is not yet. 저는 아, 참 좋네요. 너무 좋죠. 예. 아직 가장 좋은 건 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 듣는 우리 청취자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 책에서 날개 예. 쭉지 글에 내가 그걸 꼭 넣었어요. 날개 글에. 예. 인생의 굿땡은 뭐냐?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네 헛된 그 날에 응?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네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이 헛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누리는 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우리 편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예수님의 편지지, 하나님의 편지지. 응? 근데 그것처럼 그게 굿땡인데 장땡은 뭐냐? 진짜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 하나 주시면서 경수가 너 그동안 참 애 많이 썼지? 그때 정말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 하나 주시면서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나 너 때문에 너무 기뻤다. 아, 물론 너 때문에 속상한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나 안아주는 그날 그 순간이 장땡. 장땡이라는 거죠. 굿땡으로 살다 장땡으로 하나님 만나는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the best is not yet. 그렇군요. 저하고 상담했던 애들이 아. 계속 나하고 카톡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어려운 문제 이런 거로. 근데 어느 자매가 정말 이 한마디가 또 이거 연결이 되는데 좋은 청년이 생겼는데 이제 6개월째 만났대요. 근데 6개월째 만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설레임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같은 가치관이고 믿음도 좋은 청년이고 성실하대. 근데 결혼을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설렘이 없는데 내가 이 청년 계속 만나야 되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 속으로 아유 이런 철다구니 없는 거. 그렇지만 내가 그랬지. 야 너무 좋다. 너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인데 계속 만나봐라. 근데 하나님 오늘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경수가 너 하루 밥 세 끼 계속 먹지? 그쵸? 내일 우리 밥 세 끼 먹잖아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 다이어트 잘 못해요. 그리고 밥 힘으로 살아요. 근데 밥이 밥맛이 뭐 그렇죠. 이러면서 늘 먹지 않잖아. 설레면서 먹지 않죠.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죠. 응?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응?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야. 계속 먹는 것처럼. 그게 뭐 먹을 때마다 이거 아니지만 그 먹는 힘으로 사는 것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배우자 고르는 것도 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지 알면 이건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이 거저 뚱딴지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있군요, 우리한테. 제가 늘 그래요. 인생은 부메랑과 같은 거다. 부메랑은 내가 던진 대로 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따위로 던지면 이따위로 날라와. 그러나 내가 정성을 다해서 멋있게 던진 게 나한테 다시 멋있게 오는 거예요. 여보 나도 흠모의 저자 전경숙 사모님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읽어보시고서 그 은혜도 혼자만 나누지 마시고 다른 분하고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끝으로 짤막하게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좀 유익함이 도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시는지 그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처럼 그 열등감이 있었던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몰라서 물론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기쁨이 없는 분들, 또 가정생활에서 정말 너무 무미건조한 분들, 그분들이 제 책을 읽으시면은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우리 남편이 추천사를 써준 대로 자기 흑백과 같은 텔레비 인생이 칼라 TV와 같이 된다는 그 얘기,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또 그런 바람으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꿈꾸는 책방 전경석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